봄의 품위로 세상을 어루어 만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얼어버린 마음에도 임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다음 주는 우수입니다. 겨울의 대지와 강들이 녹아내리고 개구리가 깨어난다라는 절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장범준 씨의 벚꽃 엔딩도 나올 거고요. 각종 봄을 찬양하는 사랑의 노래들이 나오겠죠. 어쨌든 봄은요, 많은 인류의 역사가 증언하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 힘의 도래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롭게도 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변화, 개혁, 혁신을 강렬한 함성으로 외치는 세상의 소리와는 다르게 봄의 소리는 언제나 침묵합니다. 모든 걸 포용하고 어루만지고 안아주는 소리, 그게 봄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그리워하는 소리이기도 하죠. 역설적으로 이런 싱그러운 봄에 기독교 절기의 가장 아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사순절이란 재수요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보는 40일이고 그 40일 끝엔 부활절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 사순절 40일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 동안 자신이 먼지임을 자각하면서 동시에 음식과 시간과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또 가장 중요한 내 옆에 동료들을 귀하게 여기는 고행들을 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본 교회 역시 이번 사순절은 조금 특별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조그만한 캘린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예전에도 한번 했던 건데 그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들을 적어놨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질과 시간과 음식과 내 동료들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먼지이고 작은 흙밖에 안 되라는 겸손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캘린더는 다음 주에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순절에 조금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큐티는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여러분 큐티책 다들 사셨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늦게 샀다고, 한 달이 지났다고, 한 달이 지난 건 진짜 큰 문제가 있지만 돈이 아깝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데는 참 돈을 잘 아끼죠. 4,000원 경제학을 잘 발휘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살 때 사세요. 제가 참 감명 깊게 받은 어떤 청년이 있는데요. 자기는 큐티책을 자주 놓고 와서 4,000원짜리 매일 성경 큐티를 4권을 산대요. 4권. 4권이면 얼마예요? 16,000원이잖아요. 집에 1권, 회사에 1권, 차에 1권, 화장실에 1권. 항상 그렇게 말씀 본다는 거예요. 자주 깜빡거리니까. 눈빛이 전도사님 이야기 아닌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주는 마가복음 신학에 대해서 소소한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의 신학은 기호학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동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러티브의 나열 같지만 어떤 전문적 신학자의 눈에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상징과 기호학의 나열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그 대표적인 걸 권위라는 걸, 예수님의 권위라는 걸 얘기했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내용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씨앗에 관한 비유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이 씨앗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 신천지라고. 좀 걱정이 돼요. 또 전선 이상하게 몰아갈까봐. 농담이에요. 씨앗에 관한 비유입니다. 자연스러운 내러티브의 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아주 섬세하게 보게 되면 이 씨앗에 관한 비유는요, 아주 거대한 대서사시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동일한 상징적인 기호들이 숨겨져 있고 신학적인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건 결국 의미하는 바가 우리 안에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와 대결을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다시 따라볼게요. 예수를 믿는 의미. 마가는 그걸 유대 사회와 상징과 기호로서 한번 진지하게 대결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고 마가복음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거대한 대서사시의 상징과 이 기호, 그런 장치는 뭘까요? 우리가 딱 볼 땐 씨앗 비유는 너무나 흔한 성경의 이야기 같지만 또 특별한 게 있다라고 한다는데 그게 뭐 어떤 걸까요? 그건 놀랍게도 한 단어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26절 빨간색 글씨만 한번 26절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랑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그 위대한 장치는 저 한 단어입니다. 빨간색 글씨. 또 이르시되. 우리가 볼 땐 이 또 이르시되 그냥 흔한 권태로운 표현입니다. 문장과 문장을 잇는 접속사 정도로만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만 봐도 의미는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한 단어가 마가의 저자가 고안해낸 최고의 신학적 장치입니다. 또 이르시되라는 건요, 헬라어로요, 이 카이 엘레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16장에서 딱 3번만 쓰입니다. 카이 엘레겐. 근데 이 카이 엘레겐이 어디에서 쓰이냐? 다 마가복음 4장. 오늘 우리가 큐티했던, 한 주 동안 큐티했던 이 마가복음 4장에만 3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기능은 참으로 독특한 상징과 기호인데요. 그게 뭐냐면, 다 같이 따라볼게요. 전환법. 이 마가복음에 이 카이 알레겐이라는 게 들어가면, 연속법이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들이 크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요, 잘 들어보세요. 7가지의 작은 내러티브들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내러티브는 각각의 의미하는 완결미가 있습니다.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카이 엘레겐, 또 이르시되가 연속적으로 되면 그 이야기들은 7개 이야기가 다 하나로 연결이 되고 어떤 거대한 새로운 이야기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스토리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이 더 신비하고 재밌는 겁니다. 그게 뭘까? 그걸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4장의 구조를 조금 봐야 됩니다. 오늘 서영 공부 시간이 아니지만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마가복음 4장의 1절부터 9절은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 끝에 카이 엘레겐, 또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은 그 비유의 의미들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러티브고, 세 번째 내러티브는 13절부터 20절, 비유의 해석들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씨 뿌리는 그런 비유예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5절은 이 빛과 등불의 비유고 26절부터 29절은 다시 씨앗 성장의 비유입니다. 여기에는 다시 카이 엘레겐이 또 들어갑니다. 30절부터 24절이 아니라 34절이죠. 제가 오타를 했어요. 여기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뭐 많은 뭐 피면 뭐 이렇게 뭐 새도 쉬고 막 쉰다는 그 말씀. 거기 끝엔 또 카이 엘레겐이 붙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 35절부터 41절까지 광풍을 잠잠케 하는 비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너네 믿음이 어디 있냐? 사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범위의 믿음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이 큰 장치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걸 진짜 실험하기 위해서 바다로 데리고 가버린 거거든요. 예수님이 후딱 주무신 거예요. 고물에서. 그래서 그들이 깨우잖아요. 상식적인 행동.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너네 믿음이 어딨어? 물론 지금 이 거대한 대서사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서영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가복음 4장의 7가지 내러티브의 시작과 중간과 끝에 모두 다 씨앗에 관한 비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로 거대한 이야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로 카이 엘레겐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씨앗 비유라는 건 도대체 뭘까?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거대한 대서사시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4장 전선이 저렇게 서론을 떠들어 대시는 걸까? 그거는 마가복음 4장 이 씨앗 비유에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조건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가 밖으로 나가서 또 이르시되 그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하나니. 아멘. 이 첫 번째 세 절 읽은 게요. 첫 번째 씨앗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제가 빨간색 표기를 잘못했어요. 이게 카이 엘레겐 바실레이우스 아이고, 그러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이거 하나님 나라를 빨간색으로 쳤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잘못 쳤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씨앗 비유, 겨자씨 비유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숨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신학을 이 정도 이해했으면 벌써 많이 따라오신 거예요. 즉 저 비유들은, 씨앗 비유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하나님 나라. 이 마가복음 4장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7가지 작은 내러티브들이 재해석이 됩니다. 더 나아가 씨를 뿌리는 비유는 마가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어떤 장치인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가와 독자는 서로 이해하는 게 분명히 다릅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좀처럼 그 끝과 결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드라마도 안 보는데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저는 안 봤어요. 글로 읽었어요. 아, 이런 드라마구나. 카지노 여러분 보셨어요? 최무식 사장님 나오시는 거? 그건 유튜브 짤로 봤어요. 아, 강렬하대요. 더 글로리, 살인자 이응 난감? 이거 뭐야? 살인자의 난감이야, 살인 장난감이야, 뭐야? 아무튼 살인자 이응 난감. 뭐라고요? 아, 살인 장난감이에요? 아, 뭐 공부는 안 하고 그걸 어떻게 알아? 들었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한국 사람들이 학원에서 그런 걸 배워요? 조용히 의심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에 제가 또 유튜브 짤로 재밌게 보는 게 있어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 다 정확한 플롯인데 다 반전이에요. 근데 이게요, 드라마가 진행되는 1화, 2화, 3화 각각 스토리 라인이 있고 완결미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가서는 이 드라마들을 보면 내가 알고 있던 내용과 새로운 반전을 주면서 기존에 있던 이야기가 새롭게 해석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작가와 독자의 차이인데 단순히 흥미진진하게만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메시지들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반응이죠. 아, 뭐야. 그거였어. 그러면서 좀 더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어벤져스 보셨어요? 제가 엔드게임을 보려고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CGV를 갔는데요. 그게 딱 나왔는데, 기다리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나오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 아이언맨 죽었어. 진짜 패버리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근데 이 정도로 강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니, 아이언맨이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일까? 이게 맞는 말일까? 그러면서 영화를 기다리고 앉아서 영화를 보는데 그 말이 환청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 아이언맨이 죽었어. 아, 아이언맨이 죽었어. 아, 아이언맨이 죽었어. 그런데요, 아무리 그 영화를 봐도요, 아이언맨이 죽을 기세가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영화를 주도해 가고 있고 아이언맨이 타노스를 죽일 위기를 딱 주는 거예요. 아이언맨이 정말 대단해요. 제가 그래서 저 초등학생이 잘못 영화를 이해한 거구나. 내가 괜히 악한 마음을 품었구나. 영화 하나 때문에. 그래서 회개와 반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말이 안 되는 게 아이언맨이 죽으면 이 마블 영화, 특히 이 엔드게임은 해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들 때쯤 진짜 아이언맨이 죽었어요. 난 이거 한 방으로 죽을 줄 꿈에도 몰랐어. 똑같이 이걸로. 근데 놀라운 건 그래서 스토리라인이 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사건들이 새롭게 해석되는 거죠. 그게 엔드게임이에요. 미안해요. 제가 마블 홍보대사는 아닌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와 요한과 다르게 마가는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는요,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4장의 7가지 내러티브예요. 각각의 의미들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다 엮어서 거대한 서사시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까 이야기한 성숙한 태도로 유대 사회와 대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대결이냐? 그건 당시, 잘 들어봐, 이게 중요해요. 당시 유대인들이 말했던 내세관과 예수가 설파했던 하나님 나라의 극명한 차이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지금 잘 따라오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내세론, 내세관,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의미와 우리가 정말 믿고 따랐던 예수가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한번 대결시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게 진짜냐라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의 내세관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들의 내세관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확고했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성경이 있으니까 죽고 천국 가면 되지, 지옥 뭐 가면 안 되겠지만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요. 지금 사실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지금 벌써 눈빛이 긴장돼. 이게 또 이상하게 오해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학이 당시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설파했던 거니까. 그들의 내세관은 굉장히 확고했고 단순했어요. 초기 유대교는 죽음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스올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올? 이 스올이라는 표현을 들어봤을 텐데, 이게 스올을 얇고 엷은 인식론적 개념으로 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만 봐도 오해는 없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스올을 구약의 관점에서 정말 깊게 보게 되면요, 그건 단순히 인식론적으로 지옥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건 공간론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공간이냐면, 잘 들으세요. 악인과 의인이 죽음 이후에 함께 있는 공간. 미안해요. 여러분 눈빛이 저 또 이상한 얘기 하시려고 하나?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보기에는 악인과 의인이 함께 한 공간에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될 거예요. 2024년 기독교 신앙 세계를 갖고 있는 우리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구약을 기록한 저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모아지는 살아있는 장소를 본 거예요. 공간론적으로. 즉, 죽음의 공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살아있는 장소가 되는데, 그게 바로 스올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근데 뭐 그걸 지금 깊게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나중에 성역 공부할 때 깊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쨌든 마가는요, 그 지점, 그 스올이라는 지점, 유대인의 내세관의 지점에서 한번 물어보고 도전해 보는 거예요. 과연 죽음이 그런 걸까? 과연 죽는다는 의미가 그런 걸까? 그렇게 끝나는 걸까? 죽음 이유는 없는 걸까? 그는 그 지점에서 예수가 입에 단내가 나도록 설파했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전했던 하나님 나라는요, 죽음을 통과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에도 누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즉,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공간의 문제를 통합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씨앗 비유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가 예수에게 배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문제를 통합하면서 뒤틀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다 미완료 시제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 26절, 27절 봅시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우리 시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가는 하나님 나라를요, 두 가지 모두 미완료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씨 뿌리는 사람의 행위예요. 이거를 미완료로 표현해요. 뭔가 계속 뿌리고 있는 행위. 그리고 두 번째는요, 흙에 묻힌 씨앗이 자라나는 행위입니다. 이게 모두 완료된 행위가 아니라 계속 행해지는 행위예요. 국어로 보면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헬라어로 보게 되면 정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런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완벽합니까? 천국 완벽하죠? 그런데 그게 완벽한 형태의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천국이 지금도 완성해 나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이 미완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그 영광이 계속 더해지고 있고 그 아름다움이 계속 완성해 가고 있는 중, 그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저 공간 속에서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가 제 인생의 큰 고비였죠. 결혼 10주년이었어요. 왜 이게 고비인지는 니들이 결혼 10주년을 경험해보면 알아요. 아주 큰 돈을 썼어요. 어떤 돈을 썼냐?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을 예약했어요. 여러분, 큰 돈 아니에요? 당근으로 샀어요.
급해가지고 당근으로 급히 나오고 닭값 감사합니다 해서 진짜 저렴하게 샀어요. 여보 나 준비했어 이러면서 자랑하는데 아내가 저를 한심하게는 안 보았을 것 같아요. 진짜 싸게 나왔어요. 날짜도 딱 기가 막히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주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정도 하면 완벽한 공간 아닙니까? 거의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비싼 호텔. 근데 거기에 갔는데요. 딱 문을 열자마자 당연히 뭐 이렇게 쾌적하고 야 호텔이다 너무 좋다 너무 그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앞에 침대 앞에 어떤 작은 테이블이 있는데요. 거기 테이블에 사람들이 음식을 먹다 남긴 국물 자국, 물 자국, 심지어 고춧가루, 지금 현미만 막 이랬어. 그녀는 아는 거야. 왜? 그녀는 벼다렌지 뜨라렌지 뭐 그거 스테이를 하니까. 그 자국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놀랐어요. 아니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이 어떻게 이런 룸 컨디션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이걸 컴플레인 걸고 그런 게 아니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도 완벽한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서 완벽한 공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룸서비스를 한번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전화해서 아니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말려요. 여보 우리 결혼 10주년이잖아. 여보가 닦으면 되지. 할렐루야. 제가 물티슈로 닦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드디어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참고 이걸 닦았을 때. 그게 파라다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모른다고. 선물 사주면 뭐 다 되는지 알지. 그게 아니라 선물과 함께 이게 잘 아무튼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끝났다. 여러분 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마가가 전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니네가 닦을 물티슈가 남아있어. 미완성된 게 있는데 너네가 완성해야 될 아름다움이라는 게 남아있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완성시킨 게 아니야. 너네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완성에 대한 아름다움을 뭐로 표현하냐? 그걸 바로 씨앗의 성장으로 표현해요. 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가 뛰어나가서 그릇에 얼음을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얼음은 흘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흘이 깊지 아니하므로 또 싹이 나거나 얼음은 가시떨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름을 나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얼음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 씨앗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요. 엄마를 부르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 돌밭, 가시, 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뿌립니다. 좋은 땅은 잘 알고 있듯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의 내면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유비예요. 유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깊게 주목해야 될 건 사실 밭의 특징이 아니에요. 밭의 특징도 분명히 성서에서 쓰여 있지만 더 우리가 깊게 봐야 될 건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3절 용식 형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이게 뭐냐면요. 농부가 지금 씨앗을 뿌리는데 그 1회만 한 번 뿌리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예요. 계속 뿌린다는 거예요.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그리고 좋은 밭에도 계속 뿌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밭의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성서는 좋은 밭의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죠. 근데 이게 단순한 어떤 점진법, 점증법 막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게 당시 농경사회의 문화적 표현으로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표현이 쓰여요. 어떤 거냐면 고대 근동의 농경사회는 저 비유 속에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연적 농경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좋은 밭에 있는 곡식들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가 옆에 떨어져요. 주변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서 주변 땅들이 같이
열매를 맺게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그 지변을 넓혀서 30배, 60배, 100배. 즉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함께 다 좋은 밭으로 되는 자연적 농경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로 생각할 땐 봄풀을 생각하면 좋아요. 봄풀이 요만큼 막 잡초 같은 게 자라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풀밭을 초록으로 물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비유를 이해하시죠? 이게 그냥 단순히 나 하나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길밭, 돌밭, 가시떨기가 점점 알곡이 옆에서 떨어지면서 진짜 그 땅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신앙으로 내면화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어떤 이윤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의미, 여러분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유명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꿈꾸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뭐 구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건 여전히 성서를 잘 모르는 작태입니다. 오히려 성서는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른 걸 요구해요. 뭘 요구하냐? 다시 해볼게요. 나눔, 흘려보냄. 어떤 독식이 아니라 나눔, 흘려보냄. 같이 내 주변을 함께 돌보는 힘에 대해서 성서는 이야기해요. 성서는 공동체에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1세기 기독교에만 있었던 표현, 협력해서 선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의라는 개념은 다 개별적, 개인적 개념인데 1세기 교회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교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요엘의 예언처럼 자녀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환상도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늘 저의 멱살을 잡는 건 아니지만 멱살을 잡을 기세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도 기회를 줘야지 이래요. 나도 기회를 줘야지. 뭔 기회? 요리할 기회.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우리 교회 한 30명을 어떻게 다 먹이신다는 거지? 그녀에겐 쉬운 일이에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봤잖아요. 형주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합쳤을 때 막 모든 걸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기세.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라고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함께 선을 도모할 수 있는 곳. 근데 어머니의 때를 기다리세요. 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것, 함께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 저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제 인생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인생. 그래서 내가 마치 파라다이스처럼 보여주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면서 빛나고 흘리면서 행복하고 같이 커지는 인생.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걸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공간학적 의미에서 이 포마이티니가 그리고 카페라이가 이 교회가 함께 그렇게 넓어지기를 바라요. 여기에 또 우리는 또 나누죠. 공유교회. 좀 이따 광고하겠지만 공유교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또 교회를 공유시켜서 또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걸 보이면서 같이 신앙의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가가 하나님 나라를 미완료로 표현하는 두 번째는요, 씨앗의 성장 과정입니다. 농부가 계속 씨를 뿌리는 행위가 첫 번째고요. 미완료로 표현하는 두 번째는요, 씨앗이 성장하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27절부터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당장 자기를 한 뒤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뿌리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때라니 이는 수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미완료로 씨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27절, 28절 빨간색 글씨만 윤희가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주고. 아멘. 오늘 본문은 씨앗이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따라볼게요. 스스로. 씨앗 자체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고 그게 스스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즉 어떤 농부의 장치가 없고 스스로 자라나는 미완료, 계속 자라나는 힘이 있는데 잘 들어봐요. 중요해지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소재이자 하나님 나라의 원료이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농부의 장치 없이도 스스로 성장하는 힘. 여러분, 이 씨앗은 누구일까요? 이 씨앗. 이 씨앗은 누구냐면 다시 따라볼게요. 나예요. 여러분, 옆 사람 봐봐요. 나예요, 나. 기선 형제가 형주 이렇게 보다가 놀래가지고 바로. 그렇죠. 가끔 나도 무서워. 우리는 다들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성에 대해서요, 슬프게도, 잘 들어보세요, 그리 희망적이지 않아요. 늘 환경을 분석하느라 바쁘지 자신의 내면을 강화하느라 바쁘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진지하게 한번 자문해 봐야 돼요. 내가 성장할 수 있다고 나를 믿어주고 있는지. 결국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안 된다는 과학적인 말만 합니다. 나의 가능성, 나의 생명력을 보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개간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지독하게 나를 안 믿으니까. 나의 가능성을 나는 죽어도 안 믿으니까. 힘드니까, 땀이 나니까 결국 포기하기를 빨리 해요. 우리는 자신을 객관화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가 안 된다라는 이유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고요. 정말 못생기게도 옆 사람, 앞에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을 질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깊게 생각해봐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산 사람으로서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표현해드리고 싶은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나를 절대로 그렇게 다루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미워하면요. 나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참으로 슬픈 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살피는 방법을 몰라요. 고작 한다는 방법이 뭐냐면 다 이거예요.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가서 먹고 마시고 쇼핑이요. 물론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물론 그게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나를 사랑하는 법이 나의 현실을 떠나게 되는 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여행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또 민정이 해외여행 자주 가는데 이거 시험에 들지 말고 먹고 마시고 쇼핑하는 걸 부정하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을 떠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의 원초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현실을 떠나는 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전혀 아니에요. 진정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나의 가능성을 내가 믿어주는 겁니다. 내가 직접 나의 생명력을 보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존재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너무나 슬픈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요. 나를 극대화하면 내가 다 죽는 줄 알아요. 인간사님의 명언을 오랜만에 들려주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보고 뛰재요. 한 바퀴 뛰면 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사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내가 50바퀴 뛰어봤는데 사람 쉽게 안 죽어. 저번에 한번 저를 가운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뛰는 거 봐. 한 30바퀴를 뛰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내가 마지막 숨까지 다 몰아내시는 거 봤지 이래요. 나는 추운 겨울에 오리털 잠바 입고 이러고 있는데 반팔에 반바지 입고 마지막 숨을 내가 야외냐고 그걸 어떻게 봐 숨을 토해내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안 죽어. 여러분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네. 근데 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극대화. 자신을 극대화하는 건 놀라운 진리고요. 하늘이 제시하는 축복이에요. 진정 이 세계에 눈을 떠야 되고 여러분에게 눈을 뜨라고 강요까지 하고 싶어요. 왜? 극대화된 나는 환경을 이기니까요. 극대화된 나는 조건을 정말 이겨내니까요. 극대화된 나는 포기를 안 해요. 다들 뭐 포기가 대단한 거라고 착각을 해요. 막 포기가 쿨한 걸로 생각해요. 막 좀만 어려우면 다 포기하고 그게 무슨 현대 인생을 살아가는 트렌디로 생각해요.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여러분 포기하고 뭐 그게 대단한 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제가 2023년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1년 중에.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를 해결했는데 교회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건데요. 미안해요. 맨날 지원 가서 얘기하는데 또 지원 가서 얘기해요. 근데 가장 인상 깊은 일이에요. 미안해. 이게 진짜 인상 깊어서 그래. 한번 우리가 전주로 출장을 갔어요. 무슨 일을 해야 돼가지고 출장을 갔는데 하루 종일 표정이 안 좋아요. 내가 옆에 있잖아. 어떻게 보면 내 직장 상사잖아. 표정 관리도 못하고 막 계속 안절부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서 표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용씨랑 싸웠냐 하니까 그러면 표정이 안 좋지 않대. 용씨랑 싸웠는데 왜 표정이 안 좋냐 이거야. 왜 표정이 안 좋아? 보니까 여러분 이 성장 동영상 하는 거 알죠? 누가 별표를 하나 단 거예요. 그 별 5개 리뷰 달잖아요. 누가 별 하나 단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요? 임관사 하나 달았어요. 신경도 안 써요. 왜 반개 안 달렸지? 이런 생각하면서 고민도 안 하죠. 하나? 하나라도 좋네. 막 감사하는 거예요. 막 정현이 하나 달았어요. 뭐야 이 새끼. 그럼 이러고 많은 거예요. 하나 달렸어요. 그럼 우리 누가 신경 쓰겠어요? 왜? 지원관사의 그 네이버 페이지에는요, 별표 5개짜리가 막 5,000개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근데 하나 달린 거 갖다가 기분이 안 좋고 표정이 안 좋고 표정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하나밖에 없다며 말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지원관사가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하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사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고 그 사람이 컴플레인 건 대로 다 해줬고 직접 질의도 하고 응답도 해줬는데 그 하나를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문자하고 전화하고 뭐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막 해줘요. 막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별표를 4개인가 뭐 이렇게 바꿨대요. 그러면서 이제 행복해하는 거야. 막 여러분 이게 한심해 보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뒤에서 애기들도 감동을 받아. 따라하잖아. 그래 봤어요. 또 막 뭐를 해요. 쏙닥쏙닥. 커피 보내주고 도너츠 보내주고 포기를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배워야 될 거라고요. 나는 한편으로 뭐든지 빨리 포기하는 세대들 가운데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 그렇게 잘난 거예요. 쿨한 게 뭐 능력이에요. 어쩌면 그거 패배의식이에요 여러분. 하나짜리 별표가 있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한 번쯤은 내 젊은 날 억울해 봐야죠. 그게 조금 멀리 떨어진 관점에서 그게 프로의식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언제나 그런 의문들이 들 수 있어요. 내 가능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렇게 피곤하게 꼭 살아야만 되는 건가? 좀 널널하게 살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사세요. 포기해도 사실 괜찮아요. 그런 메시지 얼마나 많아요. 포기해도 괜찮아. 느리게 가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그러면 적어도 후회하거나 무언가를 보면서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포기는 누가 하는 거냐? 한계에 다다른 사람이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내비치는 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극대화될 수 있을까?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극대화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심겨놓은 꿈과 힘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충분히 너는 윤희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충분히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합격할 수 있고 돈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벌어낼 수 있고 사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더 잘해낼 수 있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 내가 여기를 장악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게 야훼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정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아쉬운 지점이 있는데 그 나라가 그래 믿음으로 가는 거 맞아요. 이신칭의 의신득이.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얼마나 아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 인생을 아름답게 피워내 보지도 못하고 내 젊음을 극대화해 보지도 못하고 늘상 하는 게 후회라면 여러분 그거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에요. 여러분 무리하게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늘 환경 탓하고 나는 이래서 안 돼. 우리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나는 육아를 해서 안 돼. 우리 애기는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런 말 하나님 몰라요. 주님은 이렇게 요구할 뿐이에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와. 따라와. 여러분 제발 도망치지 마세요. 제가 지금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노처럼 잡고 싶은 사람이 한 2명 정도 있어요. 머리끄댕이를 막 잡고 싶어요. 이 정도로 낭망할 친구가 아닌데, 이 정도로 절망할 친구가 아닌데. 제가 어느 날 막 머리끄댕이를 잡으면, 아, 그게 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번 저희 선교를 가요. 제가 이거 쓸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이 제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아요. 선교팀을 가는데 선교팀장을 뽑아야 돼요. 아직 우리 티켓팅도 못했어요. 팀장이 뽑아야 돼서.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는 우리 간사들이랑 일하면 제일 편해. 은비나 지원이 이런 사람들이랑 일 편하면 인간사람이 일 편하면 제일 편하다고요. 티켓팅 그 일도 아니에요. 심지어 지원 간사는 그걸 한 이틀에 한 번꼴로 나한테 보내. 아니, 일주일 5일에 한 번꼴로. 전도사님 이게 배워야 돼요. 돈 10,000원이 올랐어요. 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금 13만 원이 더 오른 거거든. 13만 원이면 우리가 거기서 졸리비를 먹을 수 있고 뭐를 할 수 있으니까. 아, 10,000원 정도 쿨해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내가 그거 지금 아깝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그런데요. 팀장을 뽑는데 하나님 저에게 정말 주셨던 마음은 이거예요. 이번엔 새로운 사람이랑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의 편한 사람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들의 전화를 했어요. 따르르릉 누가 전화했어요. 누구야? 너 선교팀장 한번 해보자. 아! 제가요! 오버해서 하는 반응이에요. 저는 못한대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 연약함을 뭐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거 너 잡아먹으려고 시키는 거 아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 친구가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누구야? 선교팀장 하자. 너 이번에 한번 교회 일에 헌신해 보자. 그러니까 제가 밤새 고민해봤는데요. 밤을 샜대요. 난 지금 얘기했는데. 오늘 지금 꺼냈는데. 밤새 고민해봤는데요. 저는 일을 이렇게 해서 있어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못하죠. 그게 왜냐면 현실이 힘드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고 선교팀장 하면 제가 헌신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걸 요구할 거고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연락해서 다 못한대요. 다 못한대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 극대화될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입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축복의 해라면서요. 이번 연도가. 근데 그게 축복에 내가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더 크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시작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딱 한 명이 묻지도 않고 전화했는데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딱 한 명. 그 친구가 그래 선교팀장으로 서였어요. 박수. 좀 이따 이거는 광고 때 한번 얘기했어요. 근데 제발 축복하는데 도망가지 마세요. 많은 일을 시킬 거니까.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놀랍고 소중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요. 골프계의 전설이에요. 그 사람이 1991년부터 2019년까지 활동한 게 굉장히 오래되죠. 총 87번의 각종 PGA컵을 우승한 거예요. 모든 대회를 거의 다 우승했어요. 신기하죠? 정정재 타이거 우즈 실제로 보셨나요? 아, 못 보셨어요? 저도 한국 사는데 BTS 못 봤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타이거 우즈. 그런데요, 그가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6년간 한 번도 순위권 안에 못 들어왔대요.
다 예선 탈락을 했어요.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골프를 그만두려고 했고 기자회견을 이제 다음 주에 연대요. 근데 그때 그의 절친인 마이클 조던을 만나요. 마이클 조던은 이미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던, 나 은퇴를 할 것 같아. 나 슬럼프야. 나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궁금한데 너는 전성기 때 슬럼프가 없었어?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냈어? 물어본 거예요. 그때 조던이요. 인간사처럼 딱 이렇게 한 거예요. 타이거 우즈를 자신의 전용 체육관에 앉혀놓고 3시간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했대요. 3시간만. 조던이 뭐하냐? 3시간 동안 기본적인 드리블, 레이업, 점프슛 이 세 가지를요 3시간 동안 했대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너무 졸리고 짜증나고 뭘 말하는지 뻔하잖아요. 그 연습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자기 불쾌하다고. 그리고 이미 너 다 할 줄 아는 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너 이미 이 플레이를 완벽에 가깝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거냐고. 근데 그때 조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즈, 난 전성기 때도 이랬어. 난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항상 믿었어. 조던이 전성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기본기를 연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몸부림을 조던이 계속 연습했다라는 거예요. 프로 운동선수들은 연습을 안 하니까, 오히려. 그래서 타이거 우즈도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그런 믿음으로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2018년부터 19년 동안 마지막 그의 인생 선수 시절의 마지막 시즌인데 거의 9번의 PGA컵을 이번에 다 우승해요.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믿는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저에게 그런 영역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건 설교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설교를 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표정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니에요. 지금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미안해요. 자랑질이에요. 뭐 설교 대회라는 게 신학생들의 로망이에요. 신학생들이 한 번쯤은 설교 대회에 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예선에 다 떨어져요. 본선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 5번 나갔는데 5번 다 1등 했어요.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전국 신학생 설교 대회가 있어요. 나갔어요. 2등이랑 압도적인 차이로 이겼어요. 이 정도면 좀 훌륭한 거 아니에요? 네, 미안해요.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각종 글쓰기 대회 뭐 다 우승하고요. 신학을 넘어서 인문학 대학교에 있는 데까지 글만 쓰면 뭐 다 상을 주니까. 뭐 하면 맨날 시험을 1등하고 미안해요. 이제 우리 엄마는 놀래지도 않아요. 엄마 성적표를 갖다 주거든요. 엄마 나 1등 했어. 사실 이번에도 뭐 박사과정 1등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갖다 줘요. 엄마 요리해요. 그러냐? 제 아내도 별로 감격도 없어요. 이제 여보 나 요리해야 돼. 절로 가 이래요. 그래요.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저에게 이상한 습관이 생겼던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설교를 대충 준비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준비, 대충 하는 거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난 내가 대충 해도 누구보다 잘해. 내가 대충 해도 내 옆 사람보다 훨씬 잘해. 또 더 나아가 내가 대충 해도 사람들이 은혜 받겠지. 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한 번의 경험이었지만 아주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집사님들끼리 하는 대화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들었어요. 참 이상하지? 주희야 잘 들어봐. 이런 말을 했대. 너가 이런 말을 하진 않았겠지만 김일환 전도사 설교에는 은혜가 없어. 제가 이거를 진짜 교회 식당에서 들었어요. 집사님들이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김일환 전도사님 설교에는 은혜가 없어. 참 이상하지? 그럼 공감하면 나 슬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참 이상하지. 박지원 간사 사진에는 진정성이 없어. 참 이상하지. 임태원 간사 기타에는 진심이 없어. 참 이상하지. 박수진 자매 에그타르트엔 맛이 없어. 참 이상하지. 윤용식 재활엔 치료가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을 때 누군가는 넘길 수도 있고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있고 또 틀리다고 반박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들의 말 하나에 저는 그날 밤 하얗게 무너져 버렸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완전히 저를 가루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거 한마디에 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있고 그런 걸로 마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정말 무너뜨렸어요. 잠도 안 하고 잠도 안 오고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는 유연한 마음을 주셨어요. 저를 인정했어요. 그냥 그래? 나 설교 못한다. 내 설교엔 은혜가 없다. 이게 스스로를 비하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겸허하게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한 거예요. 주님이 정말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진짜 설교를 못하면 어떡할 건데? 진짜 네 설교에 은혜가 없는 거라면 어떡할 건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어떡할 건데?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밤 진짜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막 고개를 쳐박으면서 아뢰었어요. 주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오히려 주님이 저에게 반문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하나 너는 정말로 너가 준비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고 있는 거냐?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실로 충격적인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런 반문은 나를 가루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액체로 만드는 거였어요. 나는 정말 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걸까? 나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 나는 말의 화려함만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나는 좋은 예화만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 성도들을 웃기려고만 귀만 즐겁게 하려고만 하는 거 아닐까? 제가 그날 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막 질질 울었어요. 내가 너무 못나고 한심해서. 그 후로 정확하게 딱 3배 정도 설교 준비 시간을 늘렸어요. 설교 시간 준비를 개척을 하면서 한 번 늘렸고 이때 한 번 늘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요. 20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설교를 준비해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일수로는 3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요. 성경 본문만 한 10시간을 준비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딱 본문 보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본문이 의미하고 뜻하고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을 만큼 연구를 해내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고 간절한 자세로 본문을 대해요. 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나는 믿으니까. 조던이 타이거 우즈에게 했던 말, 너는 정말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냐라고 믿냐? 똑같이 저는 감히 제가 준비하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말의 오만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저를 녹일 만큼 본문을 준비해요. 누군가는 이게 태어나고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죄송해요. 내 업계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설교와 설교자의 세계를 몰라서 해요. 저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매번 아메리카노 내리는 거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기계적으로 아메리카노를 내리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막 빵을 공장으로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음식 김치찌개를 맨날 만드는 그런 게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예민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새로운 것들을 매번 진정성 있게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유혹이 들어요. 무슨 유혹? 나도 내가 잘 아는 본문을 말하고 싶고 내가 예전에 했던 설교문으로 대충 때우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문으로 대충 때우는 건 언제냐? 늘 남의 교회 가서 수련회 인도할 때예요. 근데 새로운 설교를 준비 안 해요. 어제도 남의 교회 가는데 그냥 대충 한 여름에 했던 설교 대충 하나 전달해 주고 왔어요. 그래도 뭐 좋더라고요. 늘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마음속에 이런 걸 얘기하면 돼요. 나는 적당히 준비해도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으면 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설교자로서 가장 부끄러운 말이고 가장 게으르고 오만한 말이고 가장 악취나는 말이에요. 그것만큼 하나님을 안 믿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논리에 속지 않아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 본문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저는 여기에 나를 녹여야 돼요.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이제는 생명의 원리만 믿고 그 신비를 믿어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 최대의 극대화예요. 최대의 가능성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설교 거의 다 왔어요.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은 진정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물어봐요. 나의 사업이, 나의 사진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어요? 나의 기타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어요? 나의 커피가, 나의 재활치료가, 나의 행정 능력이, 나의 의술이, 내가 공부하는 것들이 여러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어요? 성경은 그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겨진 가능성이 믿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씨앗은 생명력이 있으니까. 함께 흙에 썩어버리면 새롭게 탄생할 수 있으니까.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렇게 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건 나의 극대화를 믿고 거기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이삭을 넘어 곡식이 되고 싹을 넘어 이삭으로, 이삭을 넘어 곡식이 되어서 완전히 다른 품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현실을 떠나는 방법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현실을 뛰어넘을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열매에 이번엔 낫을 댑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원리이자 소재이자 신비고 비밀이에요. 열매에 낫을 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추수할 때가 이른 거예요. 즉, 그 풍성하게 맺은 열매는 잘 들어봐요. 그게 내 게 아니라 주인의 거라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비유이자 유비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의 모든 성장과 극대화와 절정들이 나 자신만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 나랑 불신자랑 뭔 상관이 있어요? 무슨 다름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절정을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을수록 그걸 진짜 하나님께 드릴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지점을 희망하고 갈망하고 열망해야 돼요. 예전 교회에선 그런 걸 가르쳤어요. 단순한 표현으로 이런 거죠. 현미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주영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얘는 뭐야? 박인혜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단순한 거. 너 인생은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런 단순한 걸 예전 교회는 가르쳤어요. 그리고 살면서 그런 열망들을 가졌는데 요즘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요즘 뭘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교회 안에서도. 너를 위해 살아. 너의 재미를 위해 살아. 너의 여유를 위해 살고 너의 인생을 위해 살아. 기도는 그런 걸 도와줄 거야. 너 인생을 충분히 살도록 기도는 복을 허락해 줄 거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시면 너 인생을 더 잘 사는 걸로만 도와줄 거야. 여러분 다 개똥 같은 가르침이에요. 성서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네 인생이 진짜 절정이 됐니? 내가 그 곡식 베버릴 거야. 그래도 괜찮겠니? 성경의 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향유옥합이고 배와 그물을 버린 제자들의 이야기고 자신이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여러분은 그렇게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젊음, 자신의 아름다움, 내가 극대화될 수 있다면,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그 지점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거 정말 귀한 겁니다. 아멘? 주인이 곡식에 낫을 대도록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500이에요. 500. 실화 이야기 하나 할 건데요. 예전에요. 제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이 있는데요. 그 청년이 참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가수 지망생이었어요. 가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어려워요. 성역 공부를 따로 좀 오래 했는데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하는 법을 배웠어요.
도전하라, 도전하라. 제가 뭐 비슷하게 지금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꿈을 잃지 않도록 또 제가 잘하는 거 막 공동체 조직해서 이런 표현 좀 죄송한데 뭐 지원을 해줬죠. 학원도 다니게 하고 뭐도 하고 막 힘을 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떻게 됐냐? 그래서 그 청년이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제가 가수가 되면 전도사님 부르면 무조건 무페이로 갑니다. 무페이로 갈 뿐만 아니라 출장 뷔페까지 섬길게요. 할렐루야. 이런 말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여러분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2등을 했어요. 대단한 가수가 되고 스타가 됐어요. 전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수예요. 나도 알고 있는 가수고. 제가 그해 여름 늘 그렇듯 시골로 봉사를 갔어요. 막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양로원 막 부셔진 거 막 설치하고 뭐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친구 노래를 딱 보면서 그 어울리지도 않는 노래인데 그거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있는 시골에 지금 그 친구가 휴가 중이라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고 인스타에 글을 올린 거예요. 바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썼어요. 땡땡땡아, 내가 부담 주는 거 아닌데 지금 너랑 나랑 같은 지역에 있다. 우리 얼굴도 못 봤는데 한번 보자. 내가 여기 일주일 동안 국내 선교를 하고 있다. 시간 있으면 한번 들러라. 그리고 여기 노인분들이 네 노래를 너무 좋아한다. 너 노래 부르는 거 보고 힘난다고 하더라. 노래 부르라는 거 아니다. 너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꿈 유효하지? 출장 뷔페 유효하지? 킥킥킥.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전화가 와요. 그때 청년이 대답이 이래요. 전사님, just kidding? Are you kidding? 장난이시죠? 농담이시죠? 저 예전에 땡땡땡이 아닙니다. 저 요즘에 한 곡에 500만 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저 요즘 한 번 부르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줄 수 있으면 제가 노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노래 부를게요. 저 농담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이게 그 아이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기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 부르겠다는 말 꼭 거짓말이에요. 물론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돈을 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500만 원을 못 주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못 부르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다시 무명이 됐죠. 잊혀진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쌤통이다가 아니라 너무 슬프고 아쉽고 불쌍해요. 지난주에 기선 형제가 첫 열매를 헌금했어요. 불편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저 월급 아닌데요? 근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첫 수당이라는데 이런 헌금을 저희 교회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큰 금액이에요. 여러분, 용식 지원 부부가 10에 2조를 해요. 작은 금액 아니에요. 이게 헌금은 개취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자신의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잖아요. 5월에 선교를 가는데 은비자매가 욕심이 많죠.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아기 2명까지 갔는데 혼자 4인분 목을 하는 거예요. 선교지는 거칠고 힘들 거예요. 아이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겠죠. 다 참아내야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카페 라이 헌신하고 있어요. 일하면서. 여러분, 그거는 박수를 쳐줘야 되고 노력하는 모습에 여러분 막 희망을 주고 막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인간사 찬양인도 오늘도 기타줄이 끊었잖아요. 여러분, 저 정도로 기타를 쳐요.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서로 배웁시다. 변치 맙시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니면 안 움직입니다. 이거는 정말 멋없는 모습이에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500만 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